요한복음 2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7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만나실 때부터 밀착 동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믿음이란 것이 작게 시작되어서 점점 체험이 많아지면서 자라나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표적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을 보면 가까운 사람의 결혼인데요. 본문에서 신랑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의 결혼잔치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은 이 책에서 안 쓰거든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 즉 마리아의 자매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조카의 결혼식에 지금 왔고 또 문제를 발견한 것이 했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는 것에서도 그리고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보면 매우 가까운 관계인 것은 짐작이 되는 일입니다. 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혼인집의 포도주는 거의 음료수 정도로 필수였고요. 즐거움이 넘쳐야 할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혼주로서는 큰 낭패이고 또 하객들에게 큰 망신이 되죠. 그래서 매우 다급하게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제가 갓비플 성경이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때는 이미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될 순종이 필요해서다. 진정 순종하는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했네요. 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의아하실까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과 그 어머니의 행동이
자기네들 둘만 잘 알아듣는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잘 못 알아들었겠죠. 자, 1장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제3자가 들으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말들로 서로 소통했었죠. 이번에도 예수님과 마리아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아들었기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해결책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4절에서 말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는 거절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는 말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사역은 시작이 되었죠. 예, 이 말에서의 때란 몇 월 며칠처럼 정해진 때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필요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서 성숙해진 상황을 말합니다. 예, 다 때가 있어. 일이 되는 게 다 때가 있어. 이런 말 하죠.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적을 일으킬 상황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되지 않았으니 상관을 시켜달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여라고 부르며 말했을까요? 마리아는 알아들었습니다. 여자여라는 말로 인해 더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아들은 것은 30년 전 여자로서의 순종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여자의 순종이 필요했었죠. 무슨 말이냐고요? 마리아는 30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천사에게 마리아가 말한 것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처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건 일이었는데요. 정혼한 요셉에게 오해를 받아서 결혼에 실패하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이었는데도 마리아는 예,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제 인생을 드릴 테니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즉각 순종으로 자기 인생을 드렸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에게 선언한 것,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할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자의 순종이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순종으로 상관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으로 자신을 상관시킬 줄 아는 순종의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는 하나님의 때가 작동되도록 순종한 분이시여 나의 때가 작동되도록 순종할 자를 상관시켜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톱니바퀴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알아듣고 결정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작동되는 조건들이 합치되었죠. 마리아가 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결핍을 발견하고 해결자가 누구인지 안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해결을 소망하여 말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 말하지 않죠. 하지만 마리아는 문제 해결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셋째, 순종할 동역자를 지정하여 순종을 명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종들의 순종으로 상관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발견하고 소망하고 순종한 이 3단계를 거쳐 마침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30년 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문제, 죄 문제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만 해결될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소망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동역자가 필요한데 바로 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 수태를 고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여자의 순종, 처녀의 순종이 필요한 줄을 알아들었고 그렇게 지정된 것에 순종했던 체험이 있기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작동되려면 언약 백성의 순종이 상관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언약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마리아의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때가 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는 3단계, 그것이 첫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자를 발견하라. 둘째, 해결받기를 소망하여 말라라. 셋째, 순종으로 하나님께 상관되라. 발견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를 작동시키고 싶으셔서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여러 톱니바퀴들이 연결된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계에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없다면 부품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기계는 작동되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톱니바퀴를 꼭 필요한 자리에 장착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작동되도록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톱니바퀴를 맞춰 넣을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소망하고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동역자를 기다리십니다. 자기를 드릴 자를 기다립니다. 때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 그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또는 숨기십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때의 청지기가 된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합치시키는 사람의 동역이, 적극적인 동역이, 도전적인 동역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그 때를 앞당기는 상관된 행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창출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자유의지,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자유의지는 죄를 지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톱니바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확실하게 제자리에 끼워져야만 전체가 돌아가듯이 행동으로 증명해 드려야만 하나님은 작동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톱니바퀴를 끼워 넣도록 종들에게 순종을 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7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계속 순종이 되고 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잔치를 총책임을 맡아 진행하는 사람이죠.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보통은 저급한 포도주를 취한 이후에 내어서 맛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여지껏 두고 있었냐라고 한 것이죠. 연회장의 말로써 그것이 분명한 포도주일 뿐만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란 기적과 달리 사인을 주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기적, 그것이 표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분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밀착 동행을 시작하여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더욱 확실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작동되도록 순종으로 상관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는 결핍의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하나님의 때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해결을 소망하고 순종으로 자기를 상관시킬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교직에 있을 때에 학생들의 사고력 결핍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토론 교실과 저자되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작동시키셔서 지원금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천을 사용하셨고 모든 참가 학생들이 토론과 글쓰기에 만족되도록 저는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모두가 저를 통하여서 그 토론 교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부장일 때에는 말씀의 결핍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시켜달라라고 기도했죠. 네,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엉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말씀의 결핍,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게 설교를 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때를 작동시키셔서 저를 설교자로 선정되게 하셨습니다. 그 담당하신 전도사님이 사표를 내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의 실천을 사용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기는 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근무할 때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결핍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가 전교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때를 작동시키셔서 모든 학급에서 전교생을 만날, 모든 학급의 학생들을 만날 수업 시간을 확보해 주셨고 하나님은 저의 실천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학급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신구약 파노라마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가 제주도에 신구약 파노라마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때를 작동시키셔서 제주 신광교회부터 시작되게 하셨고 제 실천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화의 결핍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자화를 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을 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때를 작동시키셔서 명예퇴직에 선정되어서 신학 공부 비용이 되고 남편도 명예퇴직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게 하셨습니다. 제주도 청소년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한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때를 작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결핍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또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때를 위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결핍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것을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하며 기다리시는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결핍을 보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결핍을 해결해달라고 자신을 밀어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때를 준비하셨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역사 경영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 넣으십시오. 결핍된 세상에 풍성한 구원을 주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나를 드리는 기적의 창출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깨닫는, 발견하는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주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결핍을 보고 문제를 보고 해결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작동되기 위하여 지금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발견하는 눈과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과 그리고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고 늘 순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